6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는 전쟁 같고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하고 마음은 부산하고 분주한 저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27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거의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 하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2장 앞부분에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다음 선지자가 되는 그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열왕기상 19장에 언급된 엘리사는 유복한 가정의 청년으로 서로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그 겉옷을 그 위에 던져 주어서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죠. 근데 사실 그 19장 이후에는 엘리사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 2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즈음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것을 나에게 구한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데리러 가실 때 내가 그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 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이렇게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물을 이렇게 여러 갈래로 치니까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보내준 능력처럼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져요. 그것을 보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우와 놀랍다. 정말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놀라운 능력을 가졌구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면서 엘리사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엘리사 앞에 이렇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처럼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부르심 받은 당신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또한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을 했어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엘리사는 그 옷으로 물을 가르고 와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이신다 막 엎드려 경배했죠. 그런데 좀 다른 모습이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분명하고 그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경배했지만 사실 그들이 현실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어느 산 골짜기에다가 또 산에나 이렇게 던지지 않으셨을까? 우리 빨리 엘리야를 찾으러 가자. 엘리사님, 우리가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엘리사는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아닙니다. 제발 저희가 우리 선지자 엘리야를 찾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간청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찾게 해달라고 한 거죠. 사실 그들은 어쩌면 생각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의 옷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혹시 엘리야도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엎드려 경배했는데 엎드려 경배하고 일어나니까 땅이 보이는 거죠. 엘리야가 없거든요. 겉옷만 보이거든요. 그도 떨어진 거 아니야? 걱정과 염려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큰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내 생각과 논리가 더 큰 것이죠. 내 해결되지 않는 파이낸스 문제가 더 크고 풀리지 않는 관계가 더 크고 중요한 정책이 더 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무리도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하는 거죠. 우리 엘리야를 꼭 찾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끝내 그들은 엘리야를 찾았을까요? 찾지 못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의 역사하심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죠. 무슨 선지자들의 제자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못 믿나? 뭐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깊은 내면에 그리고 깊은 내면의 근원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어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음악 상자 오르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음악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태엽을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아이의 보석 상자를 이렇게 오르골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뚜껑을 열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시죠? 예쁜 발레리나가 이렇게 신기하게 뱅글뱅글 돌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기도의 자리에서는 something feeling을 막 느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믿어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은 거기까지로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죠. 그저 정해진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는 정작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인정하기도 해요. 일이 잘 풀리면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something feeling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 근데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더 큰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나를 좌로 인도하시든 우로 인도하시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든 바다 끝에 바다 저 시면에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현실의 자리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작은 그저 인식의 놀라움의 표현, 어떤 몸이나 감정에서 오는 느낌에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이 엘리사가
이제 자기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물이 나빠 땅이 좋지 않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친다는 거죠.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너무 나쁘고 토산도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저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야하시아 왕이 이 여리고 사람들과요 좀 사뭇 다른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죠? 저기 묵상하셨듯이 아하시아 왕은 자기 그 도움을 에글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이방신 앞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토로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토로합니까? 때로는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권력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하고 21절에는 그 소금을 물 근원으로 가져가서 던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물 근원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그릇도 그 안에 담긴 소금도 그리고 소금을 뿌리는 엘리야의 행동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행동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해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밤하늘에 가리키는 아름다운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하는데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거죠. 엘리사가 준비케 한 새 그릇과 소금 그리고 소금을 붓는 행위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금은 부패를 박는 도구였잖아요. 도구일 뿐이죠. 엘리사가 엘리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소금의 효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넣은 것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물의 근원으로 가시는 거죠. 진실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인지 그리고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사가 받아 선포하였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행위에 드러난 결과들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의 내면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도성의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이방신을 섬기며 그 풍속을 쫓아가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 근원을 보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짧은 간증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의 간증은 아니고 멀리 타주에서 또 목회하시는 사모님의 간증인데 어떤 세미나에서 이제 삶을 쉐어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으면 나는 이렇다 너는 그렇냐 하면서 이렇게 쉐어링을 하잖아요. 그때 나눠주신 이야기인데 사모님 아버님께서 이제 35년 넘게 강직하게 목회하시던 이렇게 목사님이셨대요. 늘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딸아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셨고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영적 지도자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도 영적 리더이니까 그 앞에서는 거짓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렸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파킨슨병에 걸리셨대요. 어머니도 파킨슨병에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도 파킨슨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혼자 계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힘들지만 아버님은 미국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는 거는 너무 좋은데 아버님의 증상이 이 파킨슨병의 증상이 점점 getting worse 이렇게 점점 심해지시는 거죠. 깜빡깜빡하시고 혼자 거동도 어려우시고 그 정정하시던 모습, 그 한 줄기 빛과 같이 다가오던 그 영적 권위는 온데간데였고 마음에 너무 디프레션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돼버리실 수 있지? 아버지의 존재가 이제는 자신의 삶에 너무 커다란 산처럼 이렇게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야겠다. 한국에 다시 보내드려서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치료를 받게 해드릴지 아니면 요양원에 보내드릴지 아니면 다시 한국에 보내드리기에는 사모님이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헌신한 것들이 너무 막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막 이러저러 생각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래 결단의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아버님과 같이 새벽 3시에 기도를 하러 가셨대요. 새벽 3시는 흔치 않지요. 근데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사생 결단을 해야겠다고서 다른 교회 그 열쇠를 빌려가지고 그 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과 같이 가서 새벽 기도를 막 하시는 거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이렇게 새벽이었대요. 근데 동일하게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방에서 정장을 입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딸인 사모님이 아니 새벽 3시에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정장? 이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깜빡깜빡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딱 짜증이 탁 올라왔대요. 아버지 또 저러시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옷 갈아입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니 방에 들어가시더니 그대로 또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사모님이 속에 있는 말이 확 튀어나온 거죠.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러 가셔야 되는데 무슨 정상이세요 진짜.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그냥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에 사모님 마음속에 주여라는 이 말 한마디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화와 짜증이 막 기도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앉아서 몇 분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치시더라고요. 너 여기 왜 왔냐? 아니 하나님 제가 아빠 위해서 기도하러 왔잖아요. 네가 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너의 아빠의 영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네가 좀 더 편해지려고, 네가 좀 더 자유해지려고, 네가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시더래요. 사모님 속에 있는 그 깊은 그 속의 근원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갔대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아빠를 위한다고 했지만 아빠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내가 좀 더 편하려고. 하나님, 저는 제 속에 이렇게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내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사모를 하며 내가 무슨 성도를 사랑합니까? 저를 이렇게 못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사모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냐고. 하나님 저 잘 못하겠다고.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가 기도가 안 돼서 아버님께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셨대요. 아버지 제 속이 막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걸 알았으면 됐다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 이후에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하여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속 깊은 문제의 근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며 알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는 우리 문제의 근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역설은 그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는 분, 그리고 그 근원의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라. 시편 142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호와께 아뢰라. 여리고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그들의 문제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한 감정과 삶의 어려움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깊은 곳에 숨겨진 문제의 근원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불순종이 있음을,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을, 우리 안에 문제의 근원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회복되시는 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그리고 오늘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저희 귓가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욕망과 필요와 쾌락과 감정들을 인생의 보좌 위에 하나님 대신 두려하며 그리고 두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근원, 삶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오늘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문제의 근원을 다루시고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